우리의 간구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지 좀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기도는 다 누구나 하시죠. 방금 전에 진미성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무엇을 간구하나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번에 후원하게 될 선교지와 또 도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최우선에 들고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분명 구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백신을 다 접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될지 참 고민하게 되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 편지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악으로 갚았던 자들은 악으로 되갚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또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도 오늘 우리의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함과 기도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기도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두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죠. 바울과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합당하게 해주셔야 하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되지만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청하다라고 옮겨진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많이 불렀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모습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달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기대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곧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합당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고 박해하는 일에 여념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 나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르심 받기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바울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주시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결국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바울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대로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과 같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우리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을 받고요, 영생을 맛본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생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을 때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였죠.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때와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죠.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온전히 합당해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해져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기도의 근거에서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로 어떤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을까요? 지금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간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공과 재물과 또 건강과 또 회사에서 일하신다면 그 실적과 또 외모와 행복,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간구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은혜의 상황들이요,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한 일들이 더 풍성해져서 감사와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장차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구원으로 무엇을 했느냐? 은혜로 너를 부른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냐? 그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거기까지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한 그들에게 합당한 자가 되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됨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은 이미 받은 신분답게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 거룩해지고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요, 사랑이 많아지고요, 성품이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즐거이 신뢰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났던 그 기쁨의 감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내 스스로 날마다 나아가려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쓰임 받는 그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들을 끌고 가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 넘게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키우시고 훈련시키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몽땅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죠. 가르침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그들을 합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를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의 내 자녀가 학교를 합격하고 불합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해지기를 더 열심히 기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 전화신방을 통하여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신방해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이 있으십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여쭤보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다 잘 지내고 계시대요. 아들도 잘 지내고 있고 딸들도 잘 지내고 있고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 직장에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손주 손녀들 낳고 잘 지내고 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말씀을 못 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주님과 진정으로 지금은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대물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을 심겨주고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성공이나 재물 같은 것들이요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2020년 1월만 하더라도요 2020년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중국에서 우한에서 뭔가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진다라는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삽시간에 저희들이 설날 기점으로 1월 말쯤에요 한국에 한 명이 생기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처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백신을 다 맞고 계셔서 참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2차 접종 다 끝나시고 또 1차 맞고 2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도 계속 쓰셔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백신을 다 맞게 돼도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또 혹여나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준다는 것이죠. 지금 한 1,8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나오지만 사망자 수가 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인도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인도에서는 지금 하루에 40만 명이 죽고 지금까지 40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의 약 6%밖에 백신을 맞지 못했고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미리 다 계획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또 자녀와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 사랑방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방을 세워달라고 간구해야 됨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난 선한 목적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믿음에서 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에서 난 우리의 선한 목적, 선한 갈망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바울의 말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복음을 믿게 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서요, 이제 선을 행하려는 새로운 갈망들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선을 행하려는 새로운 갈망들이 싹이 트고요, 믿음에서 난 행동들이 따라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획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네. 경험들 해보셨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다녀와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서원했죠. 5대양 그때 담임 목사님이 5대양 6대주를 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겠다고 부르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혼자 가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가운데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앞으로 TV를 보지 않겠어. TV나 이런 세상 대중가요를 절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겠어 라고 중학교 3학년 15살짜리가 결단하며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왠지 그 굉장히 거룩한 곳에 있다가 이제 세속적으로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찝찝하기도 하고 잘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며칠을 지켰을까요? 3일 갔던 것 같습니다. 3일. 집에 와서 TV도 안 보겠다고 혼자서 부모님께 결단도 하고요. 말씀을 더 읽고 그다음에 찬양을 많이 들어야지 결단했었는데요.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생긴 좀 변화가 생긴 것들이 있다면 학교에 등교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참새가 짹짹짹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그냥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하고요, 찬양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요, 영유아부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고등학생 되면서 다 봉사를 받아줬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주일날도 새벽 4시 반부터 교회에 이제 아버지가 찬양 안내 하시니까 새벽 4시 반에 와서 밤 10시 반에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런 생활도 하면서요,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시간에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같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교회 생활 같이 하던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쟤는 목사가 되래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요. 그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감격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새 신자들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죠. 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다면요,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믿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선한 목적을,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일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구상들도 갖고요. 근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적은요,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남편이 바뀌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네. 내가 능력이 없음을 보게 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에서 난 우리의 선한 목적을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다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디 길로 가야 될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길 때는요, 답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믿음에서 난 행위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선한 목적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럼 기도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서 난 그들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선한 목적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도 기도함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요, 어떤 성취를 계속 취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흘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의 목표는 분명하죠. 바울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그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냐? 신자들의, 성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모든 사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이 모든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언젠가 온전해져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차원의 부활의 몸을 누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영화롭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모든 죄와 부패에서 벗어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종 변화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할 때는 언제게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뿐인데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면 점점 현재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없던 것을 전혀 없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가진 것을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분의 것을 당연히 그분께 드린다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는 없었던 특징이 이제는 그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요. 결국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면 창송받으실 분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됨을 바울은 오늘 11절과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끝을 내다보고요. 종말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꿈이었고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의 의미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죠. 충만한 종말을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죠.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함을 떠올리게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동시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더하는 데까지 더하시고요. 가는 데까지 가고요.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아끼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져 있죠. 광야에서 7일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던 광야에서의 삶이 나왔던 민수기의 삶을 보시면요.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통하여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신이 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에 비추어 살아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또 우리의 가장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오늘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요.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선한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지금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맞춰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바울의 간구한 대로 우리의 간구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